채워달라고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상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찾아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나의 기뻐했던 상황들, 또 감사했던 순간들, 또 나의 마음이 아파서 베개를 적시며 눈물 흘렸던 그 순간들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와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그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그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살아계신 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늘빛정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김황성 목사님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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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도 함께 주님이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26기 알파 주말 수양회에 참여 중이십니다. 알파 주말 수양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새벽 기도회가 러브에이지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 6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의 응답과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필사가 11월 25일 주일까지 지성전 및 본성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장당 1만 원의 감사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목회 지원실 또는 권진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장씩 작정하셨습니까? 네, 이만큼밖에 안 하셨죠? 네, 그래서 한 300장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건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성공은 못했습니다. 또 찢었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하늘비전 만나 11월호가 오늘부터 이제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1,000원입니다. 네, 우리 하늘 서점에서 꼭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구입하셔서 신앙생활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그동안 우리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우리 그동안 함께 저희 교회에서 사역해 주시고 섬겨 주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노은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완 목사님 나오셔서 We need your blessing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제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는데 우리 침례교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기신 우리 오관성 원로 목사님 참 사랑과 격려에도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참 좋네요. 우리 권사님들 참 제가 오늘 와서도 또 실수할 뻔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전이니까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이제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에 가시면 권사님은 이제 호호백발에 막 짜글짜글 하시고 그래 이 권사님인데 저도 모르게 집사님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말이 참 우리
이 강남 우리 권사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이 한국교회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얼굴로 권사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저희 우리 교구 전사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6년여 동안 사역했는데 31살 때 젊은 나이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미성숙하고 또 이리저리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럴 때 우리 교구 전사님들이 따뜻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떡도 이렇게 한 조각씩 주시고 이렇게 귤도 하나씩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큰 자랑인데요. 우리 전사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라는 게 말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말한다고 뭐 돈이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뭐 금덩어리도 아니고 말은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인데 이 말에 무궁무진한 힘이 있습니다.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분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만큼 편애에 가까운 사랑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2017년까지 6년 동안 저희 하늘비전교회에서 섬기면서 사역하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매주 제가 일부 예배 사회를 전담했었는데요.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일부 예배는 제일 막내가 하는 겁니다. 보통 일부 예배 사회는 왜냐면 다 하기 싫어, 다 하기. 지금 같이 봄 가을 이럴 때야 괜찮은데 겨울에는 일부 때 깡깡 얼고 그 추운데 딴 사람보다 막 한참 일찍 나와야지 않습니까? 6시 20분까지 나와가지고 강대상 정리도 하고 마이크 세팅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30분에 장로님 대표기도 오시는 분 또 안 오셨으면 전화하고 기다렸다가 담임 목사님 올라오시면 이제 여기서 동굴에서 기도 받고 이제 같이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제일 젊은 목사였으니까 이제 일부 예배 사회를 제가 이제 전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오시면 장로님들도 이제 기도 받으셨지만 목사님 오시면 이제 기도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성령님 좀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하나님 각적의 복을 주시고 또 사역하는 이 섬기시는 직장과 우리 섬기신 일 가운데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보는 전류에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꼭 이렇게 기도했어요. 꼭. 하나님 우리 김한 목사님 세계적인 목회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31살 때 이 교회에 왔습니다. 31살짜리가 무슨 세계적인 목회자입니까? 세계적인 목회자는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 말고 사회 보는 모든 목사님마다 그 패턴으로 기도하시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이 늘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가 똑박으로 일부 예배 사회를 매번 거의 봤는데 언제나 똑같이 우리 예배 위에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회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사회 보시는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세계적인 목회자 쓰임맞는 시대의 사명자 설교자가 되라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50번, 100번을 들으면 말이지 그럼 진짜 내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뭐 우리 어린데 바뀐 것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세계적인 목회자 시대에 쓰임받는 설교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9시부터 있는 중고등부 예배 설교할 때 세계적인 목회자 같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는 오늘 11시에 있는 중고등부 2부 예배 때 설교할 때 나는 시대의 사명자처럼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할 때 이 청년들 앞에 과연 세계적인 목회자 내가 시대를 뒤흔드는 설교자처럼 설교를 해야겠다는 막 결심이 각오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힘든 일이 생기고 여기저기 치이는 일도 생기고
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주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님 우리 김한 목사님 세계적인 목회자 시대에 쓰임많은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맞아 내가 다시 해봐야지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뼈저리 있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은 말로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절망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마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영적인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오빠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We need a blessing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인데 간단한 거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We need a blessing. we는 우리, need는 필요하다, blessing은 축복 이런 뜻이죠. 이제 원래 우리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번역하면 이런 건데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들면 하나님 축이라는 게 빌다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어법상은 안 맞는데 근데 영어로 blessing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축복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여기저기 교구를 돌아다니고 한국과 미국과 영국을 넘나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섬기고 대전에서도 섬기고 처음 파주 전방의 부대에서도 섬기고 그렇게 있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 보니까 blessing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성도님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 노력과 자기 잘남과 자기 애씀만 갖고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뼈저리게. 이게 순진한 중고등학생 애들이나 노력한 것만큼 된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믿는 것이지 이제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시면 금방 압니다. 이 사회라는 것이 노력한 것만큼만 되면 그건 기적에 가까운 축복을 받은 것이 절대로 노력한 것만큼 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구상에 아직도 많은 대다수는 노력에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전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많이 만나 뵙기도 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장로님들도 찾아뵙고 신방도 가고 또 제가 또 군 장교여서 제 군 생활도 같이 해보고 있으니까 제가 자기 노력한 것만큼 돼갖고서 이렇게 승진을 하나 절대 한번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 뭐 한국전기든 아니든 뭐 원자력이든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어떤 공부든 아니면 심지어 저희 청년들 가운데 삼성도 있고 LG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올라가신 분들한테 높은 지휘관님들한테 자기 노력만 갖고 됐나? 물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고 맨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노력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노력만 갖고 자기 애씀과 자기 최선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는 관운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관운이라는 게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성공이라는 것은 나의 최선에다가 내가 최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소용없고 근데 나의 최선만 갖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나의 최선에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 팍 마주쳤을 때 그때 성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연 날리기랑 같습니다. 연 날리기랑 이게 연이 날려보셨습니까? 아시겠지만 연을 날리려면 말이죠. 처음에는 연 이렇게 있으면 이걸 붙들고 발바닥에 풀나게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뛰어내죠. 열심히. 그러나 바람이 불어요. 연이 날. 바람이 불어요. 블레싱의 바람이 불으면 연이 확 떠오르는 바람이 안 부는데 아무리 발바닥에 플라게 바바바바바박 한다고 연이 날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블레싱의 바람이 불어야 내 인생이 뜨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사역, 지금도 대전에 청년 사역하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익숙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최근 한 20년 사이에 뭔지 아셨습니까?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 이 무한도전이 13년 동안 있다가 올 봄인가 종영했었습니다. 종영. 그래서 중간에 하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 무한도전이 막 히트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재미없을 때도 있고 막 여러 위기가 넘겨왔는데 이 시즌 1로 종방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무한도전 천재 PD 김태우 PD가 가족들이랑 한번 제대로 식사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그랬다는데 아유 그래 저 사람도 좀 쉬기는 해야지라는 생각도 들고는 그렇습니다. 근데 무한도전 인생의 13년 동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뜬 지금에 와서는 뭐 엄청난 일약 대스타가 됐던 사람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무한도전에 합류했던 사람인데 우리 누군지 아십니까? 무한도전 멤버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합류하신 양세형 씨 얘기해 보려고. 양세형 씨 아십니까? 양세형 씨. 흉내도 못 내겠네요. 이게 적어온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이 랩을 바리바리 양세바리 에브리바디 스위크더바리 레츠바리 커먼바디 제주도의 다금바리 뭐 이렇게 하면서 성부 이게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막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이 신교대 양세형 씨가 왔어요. 양세형 형제가 세형 형제가 와가지고 군조부 형제가 목사님 양세형입니다.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뜨진 않았고 그때는 저기 뭐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서 화산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쪼파 하다 그 세 명이 나와서 하던 옛날에 하던 그 있습니다. 이제 그 잠깐 나오다가 이제 뭐 그렇게 뜨지는 않았던 그냥 한번 잠깐 나왔던 TV 비쳤던 이제 그 정도 급이었습니다. 근데 세형 형제가 와갖고 신교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목이니까 어유 그래요 우리 연예인이 왔다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우리 세형 형제 왔고 이렇게 봤는데 이 양세형 이 형제는 대단해요. 그때가 벌써 제가 군 생활했을 때가 2010년에 전역했으니까 그때 2009년인가에 만났었는데 이 양세형 이 형제는 수첩을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볼펜 하나 든 다음에 모든 걸 적어요. 모든 걸 심지어 제가 설교 막 토시 하나 더 왜냐하면 그게 아이디어예요. 자기 개그 막 훈련을 하는 거, 뭐 신발 신는 거, 심지어 이제 군대에서 초코파이 나눠주고 뭐 그 모든 걸 아이디어. 실제로 그걸 가지고 코미디 빅리그에서 많이 써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뻑쫙 죽었다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세형 형제한테 가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세형 형제, 목사님은 이제 고작 몇백 명 앞에서 설교하지만 우리 세형 형제는 앞으로 몇백만 명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개그맨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우리 형제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세형 형제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지금은 엄청 떴죠. 일약 대스타죠. 저희 교회 저기 전도 축제 이런 거 할 때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 비싸요 몸값이 요즘은 뭐.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세형 형제가 자기 노력만 열심히 해서 떴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개그맨들 그 수백 수천 명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최선을 해서 노력했지만 세형 형제가 떠오를 수 있도록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죠. 불어오는 바람이 밀어주는 바람이 있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이런 블레싱의 바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밀어주시는 바람이 내 인생을 떠오르게 하시는 바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또는 내 인생의 만남을 앞두고 또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사업의 중요한 고비들을 앞두고 우리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이 좀 밀어주시는 바람의 은혜가 블레싱의 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형 형제처럼 아무런 별 볼 일도 없고 초라하고 안 알아주지 않고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는 학력도 학식도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하고 가난했던 소녀에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3가지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밀어주시는 이 블레싱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라.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마가복음 14장 3절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단이라는 시골 마을에 한 고을에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한 여자가, 성경에는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배경도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오늘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베다니에 있었던 고아 삼남매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 이름인데 이 부모님 다 조실 부모하고 제일 큰 오빠가 있었는데 그 큰 오빠가 나사로 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둘째가 마르다인데 뭐 한 30대쯤 됐을 거, 초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막내가 마리아인데 이제 20대 초반, 철없는 여자 아이가 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아 삼남매를 사랑하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종종 그 근처를 들리실 때마다 돈 많은 사람, 학력 있는 사람, 지역 유지들 많이 있었지만 이 가난하고 빼곡고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가난한 고아 삼남매의 집에 늘 유숙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아 삼남매 중에 제일 철없었던 20살 20대 초반의 마리아가 일을 저질렀는데 옥합을 깨뜨렸다. 옥합을.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걸 닦았다. 옥합이 영어로 알라바스터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이때 유대교에서 옥합은 시집 미천 자금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은행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돈이 돈 자체가 귀합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모을 수도 없고, 저희로 치면 이제 쌀 대박 조금씩 퍼모아서 옛날에 이렇게 재산 축적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이 순전한 나드를 조금씩 모아서 한 병이 생기면 그걸 시집 지참금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고 귀한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 그랬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400-509불 정도 되더라고요. 달러로. 오늘 대충 따지면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5,500만 원. 비싼 거지요. 비싼 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옥합을 깨트리는 이 마리아를 보고 깜짝 놀라서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론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실 어쩌면 철없는 여자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애가 5천만 원짜리 나들을 그리고 좀 살짝 찍어갖고 예수님이 좀 발랐다, 그거 아니고 이걸 팍 깨가지고 들이부어서 이거를 예수님 발에다가 흠뻑 적시게 했다. 그러니까 이 낭비가 아니냐 말이에요. 낭비가. 차라리 그거 갖고 가난한 자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 14장 6절부터 9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야, 왜 화를 내느냐? 왜 화를? 저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좋은 일을.
너희가 지금 깨트려진 이 향의 옥합만 보고서 이 아까워하는구나. 야, 이게 너네들은 이 돈 액수만 보고 이 옥합에 담긴 저 여인의 마음은 보지 못하냐? 저 불쌍하고 가난한,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면 철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귀한 것을 깨뜨려서 내 발에 붙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돈값만 계산하냐 그래요. 이 향의 옥합은 귀한 것이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생명 같은 옥합을 나를 위해서 깨서 부었다.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고아 셋째 아이가 뭐 저희처럼 뭐 세븐일레븐 뭐 롯데리아 이런 거 편의점에서 알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세기 고대 근동사회에서 부모님도 없이 그 고아 3명이 사는데 그 막내가 한 방울 모아서 5,500만 원짜리 향유를 모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 얼마나 귀한 것. 그거를 목숨과도 같은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행동에 대단히 감동을 받으시고 성경 그 어떤 곳에서 나오지 않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앞에 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를 미련하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오히려 존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곳에 전거되든지 너희들은 반드시 이 한 초라하고 비천하고 배운 것도 없었던 이 가난한 20대 초반의 한 고아 여인, 나를 위해서 생명 같은 옥합을 깨뜨리는 사실도 반드시 증거해요. 그 이후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들마다 이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이야기도 같이 증거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수없이 많은 나라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공주들, 수없이 많은 여왕들, 수없이 많은 제국들,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왔다가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저 베다니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했던 비천했던 여인, 학력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부모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었던 정말 무식하고 가난했었던 이 고아, 이 20대 초반의 한 여인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여왕도 그 어떤 공주도 기록되지 못했던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는 저 하늘나라에까지 기록된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 마음이 감동되었어요. 우리 주님 마음이 감동되었어요. 너 진짜 이게 뭔데? 이 생명 같은 걸 나를 위해 깨트린 생명 같은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복 받는 비결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블레싱의 바람이 밀어와야 내 인생이 한번 떠오르겠는데 그 블레싱의 바람,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밀어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우리를 밀어주는 이 블레싱의 바람이 있어야 우리가 날아오르겠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게 소중한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옥합으로 깨뜨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미 옥합이 이 가난했었던 소녀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설명드렸습니다. 옥합을 하나님께 내놓는다 그랬을 때 이 옥합이라는 거는 할만한 것, 해도 괜찮은 것, 그냥 뭐 드릴만한 것, 그런 건 옥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옥합은 내가 예수님께 이것을 옥합을 드렸다 그랬을 때는 내게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목숨 같은 것, 너무너무 귀한 것, 그걸 옥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헌금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헌금할 때 어떤 때는 1,000원 드릴 때도 있었어요. 1,000원을 어떻게 해요? 제가 가진 게 그게 단데 때로는 그 1,000원이 저에게서는 생명 같은 것이었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거 단데 1,000원을 내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그때 돈에 쪼들려가지고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1,000원은 저한테는 그렇게 귀한 가치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제 스승이 저한테 헌금의 원칙은 내가 드려서 좀 아까울 만할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내가 뭐 땅콩 회양 조연하다 그럼 5만 원을 드려도 내한테 끈값이다, 그럼 뭐 그게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단돈 500원을 드려도 이게 내 생명 같은 것이다, 그러면 귀한 것이지요. 귀한 것.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그걸 드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해서 드리시고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데, 성도님, 저는 성도님 각자 개개인의 사정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단돈 1,000원을 드린다 해도 자기 있어서 목숨 같은 것, 생명 같은 것, 자기 인생이 전부를 다 드렸다 그러면 우리 중에 가장 많이 드린 것이고,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드렸다 해도 내가 재벌 2세고 끈값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적게 드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에 대해서 오늘 묻고 싶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번 드리는데 내게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정말 목숨 같은 것, 생명 같은 것,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나? 아니면 할 만한 것, 해볼 만한 것, 어차피 패턴으로 그냥 늘 금요일에 오니까 그냥 드리는 것, 주일날 그냥 해보니까 늘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는가?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예배 드릴 때 나 지금 옥합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옥합을 하나님께.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붓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전심으로 그랬어요. 전심으로. 반심 말고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전심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냥 떨레 예배 올 수가 없는 것이고, 예물을 준비해서 오야 되는 것이고, 그분께 내 전심을 다 드려야 되니까 예배 지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께 내 반심 아니고 전심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시험기간이 바쁘고 그래도 내 제일 바쁜 시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두고 예배는 지키고 예배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 연애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 여기 부흥회 할 때 여기 이렇게 정복 입고 왔다가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솔리스트 소개시켜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급은 앞으로 내가 선을 보는데 평생 다시는 못 만난다. 어차피 잘 안 될 거지만 내가 만나기라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계속 저를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차였어요. 중간에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막 눈물로 지새우고, 제 간증도 기가 막힌 간증인데 되게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흘렸던 눈물을 그 병으로 담으면 PT로 한 3병 나옵니다. 진짜 새벽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난 맨날 차입니까?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마음이 애가 달아가지고, 그때 이제 군목이었는데 파주에 있었을 때입니다. 파주에 있었는데 송파 여성문화회관 아십니까? 이제 제 아내가 거기 살았어요. 장모님이랑. 그러면 이제 파주인데 파주 안에서 저기 전방으로 가는데 1사단 근처 쪽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일주일에 제가 보통 월요일 날이 목회자는 쉬니까 월요일 날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오는데
느낌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는 또 차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2번을 만나요. 주말에는 뭐 목사니까 뭐 너무 바쁘니까 토요일 주일은 만날 수가 없고 일주일에 2번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월요일 만났다가 또 만나. 근데 보통 이제 수요예배가 끝나면 수요예배 때 만나러 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대단해요. 지금 생각해도 거기서 여기가 어딘데 수요예배 때 아이고 이게 불법입니다. 지금 요즘 이 위수지옥 풀어준다고 이게 점프 뛴다 그러면 점프 뛰고 장교가 군목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타고도 저기에서 그 문산 와고 그다음에 자유로 타고 거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걸려갖고서 수요예배가 제가 7시 한 번, 8시 한 번 이렇게 2번 드렸어요. 2타임 딱 드리고 9시 15분에 딱 끝나면 그냥 차 타고 그냥 바로 쏘는 것이에요. 여기로 와갖고 2시간 걸려갖고 여기 만나면 10시 한 뭐 50분 이렇게 해서 만나갖고서 한 1시간 만나고 그리고서 한 12시 반쯤 다시 출발해서 2시간을 가는 거예요. 저기로 가갖고 이제 한 3시쯤 도착하면 가는 동안에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 거지 기적에 가까이 막 꾹뻑꾹뻑 졸고 뺨 때리고 막 그러면서 가가지고 아이고 그리고서 2시간 왔다 2시간 가고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죠. 참 지금 하나면 참 아이고 뭐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제가 왜 그렇게 하루에 4시간 왕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면 옥합을 깨트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전죄를 다 드려도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 한 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 기도 드릴 때, 그분 앞에 한 번 찬양을 할 때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집사님 얼굴 뵈니까 제가 신방 갔었던 게 새록새록 생각나요. 제가 참 많이 신방 다녔었네요. 지금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몇 분 얼굴이 보이신 목회자로서 저는 이 성도가 어떻게든 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이 지긋지긋한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서 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가득한 것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주여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바람이 불어야 떠오르는데, 인생이 블레싱의 바람이 와야 좀 뜨는데, 한번 그런 바람이 좀 이 가정에도 일어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옥합을 한번 깨트려 보시자는 시간. 옥합을. 우리 주님, 내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소중한 것을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오빠가 그 다음에 마르다 언니가 나보고 멍청하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낭비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게 표현합니다. 너 그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온 마음 다 드렸다가 너 마음 상해버리면 어떡해.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요, 나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기 때문에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게 없어서 내게 생명 같은 것, 소중한 것, 이 옥합 깨트려 주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반드시 성도를 향해서 당신의 권능과 전능을 행하신다 그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에 지치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이 깨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능력을 한번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에 블레싱의 바람이 불어와야겠는데 어떻게
한번 날아오는 이 하나님의 블레싱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의 임재를 사모하여 부르짖으라는 것이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여 부르짖으라. 다윗의 시 중에 시편 84편이 있는데, 시편 84편이 정말 오늘 설교랑 딱 맞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표현 중에 보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궁전 이런 표현인데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현현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생각하면서 84편 1절부터 8절까지 이 중요한 부분, 오늘 좀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4편 1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님 아십니까? 예배 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루틴이니까, 그냥 맨날 하던 패턴이니까, 늘 하던 습관이니까 그냥 와갖고 예배 드리고 약간의 은혜 받고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한 사람은 본인이 작정한 기대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름 부심이 임하는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마음의 기대가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을 하다가 우리 오간선 목사님 간증을 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도 안 되는 충격을 받고 막 전율이 몸에 일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근데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오간선 목사님 간증을 읽다가 이 술주정뱅이 아내가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남편이 이 편에 밥도 안 해놓고 맨날 부흥회만 있다고 머리끄댕이를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잡아갖고서 교회 밖으로 끌고 예배 집회 중에 끌고 나가는데 마당을 미처 가지 못하여 갑자기 성령의 임재에서 방언을 받고서 술주정의 남편이 회심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동네를 뒤집어 놓냐고 항의하며 예배 시간만 되면 농악기를 동원하여 장구치고 북치고 꽹가리를 두드리고 피리를 불며 예배당 마당에서 불신자들의 마귀 부흥회를 시작하였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아멘 하였고 불신자 가족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몸부림을 치며 안 가겠다고 하여 옷이 찢어지고 밖에서 돌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는 와중에도 불을 받고 방언을 체험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힘입어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신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설교를 마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은사가 나타나서,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표현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이걸 논문에 인용했는데 글에 써있는 표현 그대로 읽으면 초대 교회가 있다 한들 여기보다 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이 간증들이 제일 신기했던 게 이건데요.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불 났다고 해서 양동이에다가 물등을 지고서 막 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와갖고 타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거기에서 다 회심하고 은혜를 받았다. 잠깐 이거를 읽으면서 막 속에서 부하가 얼마나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지요. 아니 누구는 산삼으로 깍두기 먹고 누구는 무로 깍두기 먹나? 아니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이게 부름 받아서 사역하는데 아니 왜 내 삶에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나? 아니 왜 애들은 맨날 자나 이걸? 에? 아이고 이게 왜 뭐가 이게 다르냐? 이렇게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이게 사역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이게 도대체? 얼마나 부모가 나고 스스로가 막 한스럽고 막 가슴이 막 저미고 막 괴로운지 파란벽을 치면서 뒹굴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매 주일마다 주여 왜 우리 시대에는 이런 기름 부으심이 적나이까? 주여 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애들은 맨 휴대폰이나 밥 사고 TV 차 사고 떠들고 맨날 이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 원로 목사님 시대에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 내 시대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맡고 있는 자녀들의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오늘 내가 설교하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왜 갑절입니까? 엘리사의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보다 2배는 더 타락하고 이 세대가 2배는 더 악했으니까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원로 목사님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더 악해. 그러니 주여 나한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막 휴대폰 하고 있으면 다 내 잘못이지, 다 내 잘못이지.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 다 설교자 잘못이지. 주여, 아니 그냥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 뒤에서 깡패 놈의 새끼가 짱돌을 던졌는데 짱돌이 날라오다가 직각으로 꺾여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했다 막 그러던데, 아이고 하나님 나도 좀 그런 기름 부심을 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게 뭐 부흥회 때나 뭐 수련회 때나 그런 때에만 뭐 애들이 막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그럽니까? 왜 주일날 예배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그런 기름 부심 있게 도와주세요. 막 아이고 막 파란벽을 치고 뒹굴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그러기를 한 주, 2주, 한 달, 2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로 말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성도님 그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은혜 끼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이게 어렵습니다. 애들 매일 휴대폰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 여기 나가면 이제 저희 또 마침 해갖고 이제 원형처럼 이렇게 잘 해놨지 않습니까? 뭐 몇 억 들어갔고 이게 다 시설도 갖춰놨는데 이 은혜가 없으면 이게 되나? 이거 뭐 그냥 애들 잡아놨다 보내고 이럴 수는 없지. 제가 거기에서 내가 강대상을 눈물로 한번 적셔보리라. 거기 뭐 밤에 가면 저야 이제 담당 목사니까 뭐 들어가면 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막 소리를 짜랑짜랑하고 막 아이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막 그리고 막 뒹굴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매번 그랬던 거 아닌데 가끔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라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라고 내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인이 예수를 만나야지. 여러분 본인이 지난날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올 사람 어디 없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보겠다 결심하는 사람은 어디 없으시오? 그런 사람 앞으로 한번 두 손 들고 나오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막 예수여 삼창함이라 그러면 예수야 그럼 막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눈물 바다가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뭐 1년에 한 번, 2번 이렇게. 그럼 제가 늘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있었을 때 막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 때는 왜 난 방언 받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있었어요. 왜 수련회 때만 방언 받나? 주일 예배 때 통속기도 방언 받으면 안 되나? 성령이 좀 역사하셔서 주여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기름을 부으십시오 기도했으니까 그럼 막 방언도 받고 그럴 때가 늘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가 있었어요. 그럼 막 눈물 바다가 돼갖고 막 청년들이 막 제가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언제나 그런 예배가 있으면 밖으로 나갔어요. 소방차가 왔는가 안 왔는가 확인을 해보려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는 언제 이 오관선 목사님처럼 이 부흥을 경험해보나. 암만 해도 안 되네. 암만 해도 이게 안 되나. 한 가지 중요하게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적어도 끊임없이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기대도 안 하면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기대를 안 하는데
주일날 예배는 평범하게 드리고 그런 기름 부으심은 부흥회 때나 있지, 본인이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다 그랬으니 내 자신의 인격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어떤가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은 불이 되어 영혼의 가슴에 뛰게 도와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 맞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과 같지 아니하냐 그랬으니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이 불처럼 가슴에 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원치 않은데 병이 나을 리가 없는 것이고, 예배 때 그냥 흘러갈 것 같은데 방언이 터지고 기름 부으심이 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 보는 것이,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최영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안 되면 고양이라도 그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면 쥐새끼밖에 못 그린다. 시편 84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내가 사모하여 쇠약하기까지 하면,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예배 은혜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으니까 부르짖었다. 내 목이 피가 토해지도록 부르짖었다. 내 가슴이 철기하도록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어봤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찌 임할 수 있어? 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 부심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분의 블레싱을 사모해서 내가 부르짖어 보았다. 파란벽을 치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번의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예배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타락하여 내 힘 갖고 안 되오니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어 보았다. 이런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진흥원에서 우리 초등부 공과 집필을 의뢰받았습니다. 올해 봄에 제가 해서 공과가 이번 2학기 공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1980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시대. 저는 제 전공이 그런 거 계산하는 것이. AD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5세기서부터 10세기, 12세기 넘어갔다가 15세기, 16세기 때 또 많이 죽고 그랬는데, 1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 1900년 동안 순교했던 사람 숫자보다 지난 100년 동안 순교했던 사람 숫자가 더 많은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대는 순교의 극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한국에 이렇게 편안한 데서 잘 모르시지만 지구상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학 전공이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순교자의 정신,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오고 그냥 와갖고서 그냥 떡이나 받아먹고 선물이나 받아먹고 선생님이랑 피자나 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우리 보이스 오브 마티우스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또 박해 지도 있었던 거 메일 받았던 거 좀 번역을 해서 초등부 공과이들 곳곳에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해 동안 김 목사와 27명의 교인들은 땅 밑에 파놓은 굴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북한의 공산당회가 발견되어 공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산당 간부가 말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4명의 아이들을 끌어내어 목에 밧줄을 감고 목매달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곧 다시 만날 거란다. 아이들은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관리는 도로 포장에 사용하는 증기 롤러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땅에 강제로 눕혔습니다. 엔진에 시동을 걸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증기 롤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살과 뼈가 뭉개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북한의 어린아이들은 생명을 내어놓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결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혼을 치는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 한번 할 거예요. 한번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 내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쏟는 그런 찬양. 수백 수천만 명이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 오냐 내가 너를 주목하고 너에게 나의 은혜를 베푸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이 되는 하나님 마음을 감격시키는 그런 찬양 노래 내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 정성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 얼마든지 내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한번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우리 오른손 들고 같이 찬양하실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리 오 다시 한번 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혼과 정신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무거운 짐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셋넷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나오셔서 우리 또 준비하신 우리 특송하실 때까지 한 1분간만 우리 예수여 3번 부르시고 한번 1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인해서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창막의 어찌 그리 사랑스러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예배가 옥합을 깨뜨린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일으키시는 은혜의 블레싱의 바람이 다 몰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주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혔던 관계도 아버지 뚫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블레싱의 은혜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태 송파교구 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김순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주님 앞에 나와 금요 철야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을 또다시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내리셔서 육신의 정욕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비전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피곤치 않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부부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파라솔 전도팀과 MD 가만히 전도가 활성화되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시며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마태교구가 한마음 모아 정성을 담아 헌금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태교구가 더욱 단합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헌금위원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교구 헌금 찬양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선희 성도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파교구 너무 잘하셨죠? 네, 우리 잘하셨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대전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한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5분까지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예수여 세워 부르고 기도한 후에 우리 목사님들 앞에 서시면 우리 같이 또 축도 받으실 분은 축복기도 받으실 분은 축복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세워 부르고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여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로 세워졌던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나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보여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전심전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고 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다시 한번 불어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정자들을 순전하게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세워주셔서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계획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가 이 교회를 세우셨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능력의 창조의 분도로
예배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날마다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고하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일을 주옵소서. 세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사람들과 떠나가지고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순리하는 너를 세우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옵소서. 기도에 맺기다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의 순장하는 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받는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사오니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활동이 아버지 하나님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드는 것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 세우셨사오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송파지역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 주여 일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생명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전포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도 물건 주어 축복하시고 권사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집사님들 하는 일들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자녀 주셨사오니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에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몸은 건강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어느 곳을 갔는지 앉을 곳 설 곳이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축복기도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돌아가실 분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